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전도하러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두 가지 명령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마태복음 10장에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 이 전도하러 나간 전도자들을,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라, 영접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 축복이고 전도는 상급이고 전도자를 돕는 것도 동일한 상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전도를 협력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먼저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지금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전도하러 나간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예수를 영접한 거다.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 주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를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로 인정하면서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가 못될지라도 선지자의 사역을 협력해 주면은 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잊어버린 게 아니라, 듣고 은혜 받고 실천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대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면은 같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은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이 냉수는 사실 아주 작은 음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서 어디서 요새 냉수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하면은 그 주는 분이 아무나 막 줍니까? 요새는 물도 사 먹는 시대인데, 그런데 손님을, 냉수를 아주 손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잘 대접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것은 영접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 물론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은 영접할 때 영접의 대상이 조금 본문만이 아니라 조금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라 하면은 제일 먼저 영접할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어요.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이 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런데 이 천지를 창조한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네가 무슨 놈의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간곡한 정말 표현 잘한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모든 사람은 이 마음에 문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시대 어느 때건 모든 사람에게 제발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실된 마음으로 나를 영접해라. 내가 구세주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다. 그러니 네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데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인데 여러분은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접 대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오늘 본문은 주의 일꾼을 영접하래.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이 소자에게, 소자는 제자를 가리켜요. 제자를 영접하면은 상을, 이렇게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의 일꾼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합니다. 쫓아냅니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해주려 가도 문을 두드리면 왜 우리 문을 여냐고 추방시킵니다.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이러는 비슷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는 주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교역자 회의할 때 한 주간의 사역을 보고하고 점검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이 교역자들 중에서 여기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인데 신방을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은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해서 못 갑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오지 말라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의 종이 가서 신방을 가야 할 때 밥 얻어 먹으러 가겠어요? 거기서 쉬려고 가겠어요? 갈 곳이 없어서 가겠어요?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도 그분에게 꼭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고 권면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줘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신방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 오지 말라, 귀찮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좀 과하게 표현하면은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네 그 왕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거기 우리가 아무도 못 들어간 것처럼 오란 사람만, 전 세계에서 누구 와 하면 그 사람만 북한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는 손님을 영접할 줄 알아야 하고 대접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일꾼을 영접해야 돼요.
그것을 열왕기상 17장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이 아합 왕이 되고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는 너무나 폭행을 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산당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심지어 왕궁에까지 바알 신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아합에게 가서 외쳐라. 회개도 하지 않고 이 악한 짓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거라고, 혹독한 가뭄을 줄 거라 가서 외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아합 왕한테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뭄을 줄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왕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그 시냇물을 마셔라. 거기는 시냇물이 흐른다.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어 있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온 세상이 가뭄이어서 물이 없어 가축과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거기는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마시고 있는데 아침 저녁에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줍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살아가요. 그러면 기도 생활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가 안 오니까 이 시냇가가 말라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납니다. 야, 너 이제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그러니 너는 동쪽으로 시돈으로 가라. 거기에 사르밧 성에 가서 한 과부에게 너를 먹여주게 하겠다. 그리 가라 그럽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을 피해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 성에 딱 들어갑니다. 거기 딱 들어가니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저 여인이구나. 그리고 말합니다. 자, 내가 지금 심히 목마르다. 물 좀 다오로 그럽니다. 여러분, 가뭄에서 물이 얼마나 물이 생명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소리 않고 예 하고 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물만 가져오지 말라. 내가 너무 배고프다. 그러니 떡을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그때 이 사렙다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집에 양식이라고는 마지막 가루통에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병에 마지막 기름 몇 방울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마지막으로 나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과 둘이서 이걸 먹고 죽을 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걸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사렙다 과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마지막 떡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씀처럼 그걸 가져오너라, 마지막 떡이라 할도 가져오너라. 그러면은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해줄 거다 했는데 바쳤더니 실제로 가루통에 밀가루가 흘러넘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 찼다 이거.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접했던 사렙다 과부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3서 1장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 3서는 1장밖에 없어요. 거기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일꾼을 영접해라. 주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한 사람 이름을 딱 기록해 놓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주의 일꾼을 영접도 않고 대접도 않고 오히려 악한 말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랬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주의 일꾼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까지 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그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요한 3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을 대접도 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는 그를 하나님께서 천국에도 못 들어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알아야 할 것은 주의 일꾼, 오늘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제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넓은 의미에 모든 성도는 모두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원하는 일을 힘써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일꾼들의 사역을 돕는 일도 같이 하라 이겁니다. 서로 협력해주고 도와줘라 이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함께 그 상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꾼을 영접하고 대접하기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것처럼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지요? 우리 영혼이, 육체는 땅에 재가 된지 흙이 되지만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갑니다. 그런데 이 낙원은 천국과 동일한 것이고 음부는 지옥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한번 합니다. 그럴 때는 아담부터, 최초의 인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심판한 그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체로 부활을 시킵니다. 죄가 됐든 흙이 됐든 모든 사람,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체로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낙원에 있는 사람, 음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두 파트로 쫙 나눕니다. 한쪽은 의인, 악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심판 도중에 이 천국 갈 사람, 그들을 의인이라고 칭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의인들이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감옥에 간 적도 없었고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님 대담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옷을 주고 이런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선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만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천사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거지 모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연약해 병든 모습으로 천사가 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잘 대접하라. 그 중에 그러다가 천사를 영접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두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의 두 사건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주 무더운 날씨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밑에서 너무 더운데 거기서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3명을 글로 보냅니다. 아브라함 그 앞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손님을, 그 사람들을 보고 영접하는 내용이 납니다.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이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천사들을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지 사람 셋이 맞았나. 사람,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시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그럽니다. 천사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영접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아브라함의 영접에 못 이겨서 그러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시원한 물로 몸을 씻게 하고 발을 씻어줍니다. 거기 있는 동안에 냉수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가서 종들을, 식구들을 빌려서 고운 가루로 떡을 반죽해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가축대 있는 데 가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습니다. 고기 중에 제일로 맛있는 고기가 송아지 고기예요. 만난 소리가 조금 자란 몇 개월짜리 송아지 고기가 제일로 맛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일로, 이거 키워서 어미소로 팔면 얼마나 비싸요. 그런데 그 손님을 위해서 제일로 좋은 송아지 고기를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치즈, 우유, 이런 온갖 요리를 정성껏 대접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것을 딱 이 나그네들 대접받고 입 싹 다물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대박을 터뜨려 줍니다. 복을 크게 줍니다.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내가 1년 후에 다시 오겠다. 그런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99살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사라가 할머니인데 아주 꼬부랑탱탱 할머니가 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실제로 사라가 1년 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복만 준 게 아니라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여기 지나가 어디 가는 줄 아느냐? 소돔 고모라 성에 간다. 이 소돔 고모라 성이 너무나 악해서 직접 보고 시찰하고 감찰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릴지 용서해 줄지를 직접 현장 확인하러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자기 조카가 있으니까 의인이 있는데 같이 죽으면 안 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1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최후의 약속을 합니다. 자, 19장에 가면은 바로 그 다음 장 가면은 롯이 저녁 때에 이 아브라함을 지나서 천사가 나그네로 이제 변장했기 때문에 나그네가 돼서 밤새 이제 계속 종일 이제 걸어서 저녁 때 소돔 고모라 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롯이 거기서 이 천사들을 영접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있어요. 거기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두 천사가 너무 환영하고 하니까 거절할 수 없어. 그러자고
롯의 집에 갔더니 롯이 또 씻어주고 깨끗이 손님을 접대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간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가 상관하겠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그 상관하겠다는 이 자체가 성적으로 그들을 죄를 짓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를 영접한 이 롯에게 또 대박 복을 주십니다. 뭘 준잖아요. 어서 도망가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가족들을 빨리 불러서 빨리 봐라. 그래서 자기 아내와 두 딸이 다 약혼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약혼자들이 이 성 멸망하니까 지금 이 밤중에 빨리 도망가라고 했자고, 그렇게 하니까 미쳤냐고 안 해버립니다. 그래서 놔두고 천사가 강제로 빨리 쫓아내버리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막 네 식구가 도망을 갑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도망가다가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타는 걸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이 가족이 살아남습니다. 뭘 하다? 나그네 영접을 잘하다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그네 영접을 잘할 때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주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접을 잘해야 돼.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영접을 잘할 때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는 특히 세 부류를 잘 영접하면은 교회가 은혜롭게 성장해. 첫 번째는 새신자입니다. 새신자를 잘 영접해야 돼요. 새신자에 영접하는데, 새신자가 교회에 정착하는데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만 딱 보고 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새신자에 한해서 딱 와서 이 교회, 내가 이 교회에 정착할까 말까 하고 싹 와서 보면 뭘 보죠? 예배를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예배를 딱 드려서 이렇게 봐가지고 예배가 은혜롭다, 특히 목사님 말씀 설교가 은혜롭다, 그러면은 여기 내가 등록해야지 이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딱 오는데 안내원이 환영을 하는지 어떤지, 그리고 교회 일꾼 성도들이 새신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이렇게 봅니다. 그냥 끼리끼리만 놀고 새신자를 뭐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하면 안 됩니다. 새신자가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한 주 딱 등록을 했어요. 한 주만 환영하고 그 다음 좀 꼬다놓은 보리짝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해버리면은 떠나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새신자를 영접을 잘해야 돼요. 새신자를 환영을 잘해야 돼요. 친절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가 아주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장, 목자, 안내위원, 전도자, 양육 담당 이런 사람들, 중직자 이런 사람들은 새신자의 관심을 늘 써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린이들을 잘 영접해야 돼요. 어린이들을 잘 환영하고 잘 영접하고 대접을 잘해야 됩니다.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부 이 자녀들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환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이들은 취급을 별로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이는 것에 사람이 많은데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제자들까지 야야야 꺼져 그리고 왜 이런 애들을 시끄럽게 데리고 옵니까? 막 이렇게 호통을 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어린이를 데려오라고, 어린애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 어린아이를 축복 안수 기도를 해주지. 어린아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러려면 오지 마! 이 사회에 하지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많이 교육을 받고 말씀을 해서 이런 일이 없지만 이런 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교회 중직자들이 애들이 왜 이놈들이 어를 보고 인사도 안 한다고 호통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애들이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인사는 주인이 합니까? 손님이 합니까?
누가 인사해야 돼요? 그럼 어린이가 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인사하게? 중직자면 중직자가 교회의 주인이지, 일꾼이지.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들이 이 교회의 일꾼이고 주인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면 어서 오라고, 내가 이 교회 권사다 이렇게 찾고 가서 환영해주고 돌봐주고, 그래야 이 자녀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다. 교회보다 재밌는 것이 세상 천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겨우 교회 왔는데 이놈들이 어른들을 몰라봐, 저리 비켜 임마 이놈들아,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상처받고 두 번 다시 오잖아요. 우리 교회 미래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일학교 수를 보면 알죠. 이 숫자가 20, 30년 후에 그대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들, 특히 이 주일학생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또 한 가지 잘 대접해야 할 게 뭐냐면은 어른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노인들을 잘 대접해야 돼요. 성경에도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노인들을 잘 대접하면은 그 잘 대접한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서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어느 한 분이 몸져 누웠어요. 자식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이 서로 미루고 돌보지 않아요.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와서 빨리 나오세요 하고 형식적으로 간호를 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간병인이 이분을 잘 관리해 줬어요. 물론 간병인이 돈을 받고 하지만 너무나 정성껏 잘 관리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변호사를 부르고 유언을 작성하고 공중을 선하세요. 유언장에 내가 죽거들랑 당신이 유언을 공개하라고. 어떻게? 나의 모든 재산은 간병인에게 주노라. 자식들에게.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실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교회가 어른들을, 이제 저 어른들 직장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하고 돈만 버니까 맨날 어디 가면 돌봐줘야 되고 아유 귀찮아, 그래 버리면은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른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 주면은 하나님이 복을 줘. 그 어른들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자식들에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복 받는 거예요. 성경에 중직자의 자격 중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죠. 중직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우리 교회에 오는 자들을 우리들이 잘 대접하고 잘 환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영접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가게를 간다, 식당을 간다, 백화점을 간다, 뭘 사러 간다 할 때 어떤 곳을 갑니까? 물론 식당 맛있는 데를 따라간다고 그러겠죠. 요새는 맛있는 데가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어디에는 나를 뜨겁게 환영해주고 정성껏 대접을 잘해주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주는 곳에 가서 단골이 돼주는 겁니다. 그거 아무리 맛있어도 나를 가는데 그냥 손님 대접이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그렇게 하면은, 야 당신이 돈 좀 벌었다고 그러구나 하고 잘해보시오 하고 난 두 번 다시 안 간다. 사람의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세가 중요해요. 잘된 집안일수록 자기 집에 오는 귀한 손님들을 잘해야 돼요. 잘된, 내가 상점을 가게를 하면 잘된 가게일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오는
찾아오는 성도들, 지나가는 성도들, 손님들을 환영을 잘하고 영접을 잘하고 대접을 바르게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돼요. 그런데 그 자세가 진실된 마음이어야 돼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 가식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영접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로 영접을 해야 돼요. 가장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편애하지 말아요. 편애하지 말아요. 우리 부부가 이 일로 한 서너 번은 대화를 오가는 적이 있어요. 예배 끝나면 우리 부부가 저 뒤에서 성도들 인사하잖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목사님, 좀 더 뜨겁게 인사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저는 제발 똑같이 인사해요. 어떤 사람을 너무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시험 들어. 그런데 실제로 우리 부부 인사하는 걸 가지고 시험 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안 나왔어요. 몇 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찾아가서 그분이 일부는 이제 나오기로 했대요. 나를 안 보, 내가 모처럼 왔는데 일부 드리다가 모처럼 이제 2부로 옮겨가지고 3부로 해서 딱 왔는데 내가 모른 채 해버렸대. 다른 사람 인사하냐. 그래서 그분이 안 나와버린 거예요. 몇 년 안 나오는데 아주 계속 기도하고 같이 모여서 그분이 일부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부로 끌어들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똑같이 인사하려고, 뭐 결석했다 오거나 잘 나오고 충성했거나 고마운, 너무나 충성 잘한 사람이 고마운 마음이 들거나 뺀질뺀질한 성도나 비슷하게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가끔 안아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편애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안아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며칠 안 나왔든지 몇 달 만에 왔든지 그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마음이 아프든지 특별한 사람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면 이러고 갑니다. 왜 나는 쳐다보지 않고 이 사람만 뜨겁게 환영하냐, 그런 투로 지나가면서 그래요.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거나 우리 가게에 오거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편애하면 안 돼요.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해요. 미국의 교회들도 전에는 백인들만 모인 교회에 흑인이 오면은 막았습니다. 오지 마라. 니네들끼리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건 아주 혹독한 편애입니다. 교회에서 뭐 11조를 1,000만 원씩 1억씩 한 사람이 등록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똑같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어린 자나 동일하게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이렇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교회 와서는 사랑을 받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돼. 세상에서 도둑질하는 도둑놈도 교회 오면은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다가 그분이 변화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접과 대접을 잘할 때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전파하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러면서 영접하라, 대접하는 것을 잘하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 영접과 대접을 잘 하셔서 대박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